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무당이요. 아니면 혹시 점집에 가서 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잘 맞추시는 거예요. 자식 문제면 자식 문제, 남편 사업 문제면 사업 문제, 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점을 다 보고 나서 지갑에서 복채를 두둑히 꺼내 내놓으면서 그 점쟁이 무당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 맞히세요? 내일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올게요. 네, 교회가 부흥될지 점 좀 쳐주세요. 예,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것을 미신이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미신은요, 안일미, 믿을신 해서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미혹할미, 믿을신해서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믿음, 또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을 미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무엇을 믿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삶이 좌우지우지 되기도 하죠. 제가 신학생 때였습니다. 저희 누나가 홍삼을 이렇게 달여서 파는, 홍삼 액기스를 달여서 파는 홍삼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누나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홍삼 액기스를 내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 기계까지 물을 퍼다가 이렇게 날려고 그러고 닦으려고 그러면은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누나가 힘드니까 저를 부른 거죠. 저 또한 신학생 때 학교를 다니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밤이건 아침이건 제가 편한 시간에 가서 그걸 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 서로 도움이 되었던 거죠. 이해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성아, 일로 와봐. 배달 가야 되는데 네가 대신 좀 가라.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당집에 가야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당은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다르죠. 향을 피워놔서 향내가 나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처럼 막 쌓아놓고 불상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신상들이 해갖고 알록달록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음산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누나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누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이 기가 세가지고 자기한테 큰 소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돈을 안 주고 다음에 준다 그러면 자기는 할 말이 없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러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앞에서 큰 소리 쳤죠. 아니, 내가 신학생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 내가 갈게. 당시에 신학생의 뜨거움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기에 당당히 그 집으로 홍삼을 들고 갔습니다. 역시나 문을 열고 띵동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앞에 큰 제단이 있고 약간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형형색색 무당집에서 볼만한 것들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한 아줌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무당이신지 저에게 다가오더니 순한 양같이 친절하게 말하고, 얼마예요? 예, 20만 원인데요. 가서 잽싸게 돈 꺼내서 주는 거예요. 예, 안녕히 계세요. 딱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친절하고 순한데 말이야. 저는 그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무당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깨갱하는구나. 아무 소리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가 한참 올라가서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손 없는 날이 웬 말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데 아홉수가 웬 말입니까? 아니 그런 애들 있다니까요. 저희 대학교 때 동기가 어느 날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야, 올해 우리 나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올해는 내가 아홉수야. 29이네. 또 내년에 결혼하니까 내년에 여자친구가 29이야. 2년 동안 결혼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홉수가 웬 말입니까?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미신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는 신하고 이렇게 접신하는 자고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박수무당, 박수에서 남자 무당을 말해요. 이것은 모세가 철저하게 금지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을 보면,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레위기 20장 27절을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심지어 믿고 따르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죽이진 않았나 봐요.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전차를 이용했어요. 전차 아시죠? 당시에 진짜 말이 끌고 뒤에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건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차들과 맞서 싸우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으로 가야 돼요. 왜요? 산에서는 전차가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그런데 길보아라는 평지에, 본문을 보니까 길보아라는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평지에서 전차와 싸우면 전차를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속도에서 밀려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 것이 뻔한 이 전투를 바라보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움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전쟁이 급박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으나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우림 뭐냐면 당시 제사장들이 이 흉패를 차는데 우림과 둠빔 해서 예스와 노 같은 이런 제비뽑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다, 노다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사무엘은 비록 죽었지만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네가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에 앞선 나머지 자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다고 했는데 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것이에요. 우리 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이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좀 사무엘 좀 불러달라.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그 말을 듣자 이 신접한 여인은 처음에 사울 왕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얘기를 듣자 이 사람이 왕이구나, 사울 왕이구나 딱 깨달아요. 그래서 또 나를 죽이러 왔어요? 나 쫓아냈잖아요. 날 죽이러 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아니야, 안심해라. 내가 너를 벌하지 않을게. 다만 빨리 사무엘을 불려줘라.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그 무당이 어떤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영이 올라오고 사무엘의 영과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28장 15절을 보세요. 본문 15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전쟁에 지금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을 내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야 너 왜 귀찮게 날 불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심히 다급하여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묘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전과 죽기 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보세요. 2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죄송합니다. 사울아 너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어.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야. 그 이유는 뭔지 아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사울이 죽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야,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질 것이고 사울 너는 너의 아들들과 함께 내일 나와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나와 같이 있을 거야.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네. 내일 모두 죽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무엘을 통하여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이 없으시니 이제 결국 자신이 금하여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자를 불러냅니다. 죽은 사무엘을 통하여 결국 사울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야. 이 말밖에 못 들어요. 결국 사울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사무엘을 불러서 들은 말은 무엇이냐면, 야, 너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행하실 것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인 사울은 모세가 금하라고 했던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금지하였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요. 자기 마음이 변한 거죠. 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나 사무엘이 죽어서 다시 불러내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부르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인 사울은 마음이 변하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변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잘 믿기도 하고 잘 안 믿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잘 다니기도 하고 잘 안 나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마음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변하고 교회를 향한 우리 신앙생활도 변하고 섬기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는커녕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안 돼?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마음이 변하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물론 사단이 마음을 넣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기도 하지만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변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로지 믿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하실 것, 그분이 변치 않으실 것, 그분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봅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아,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는 죽겠구나.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병들이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니 이제는 죽겠구나 할 때 모세가 바로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보라.
우리가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해진다면, 담대하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변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